정말 시인들은 눈이 부시다, 눈이 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계속되고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기후가 요즘 문제가 되는데 날씨 갖고 다들 즐거워합니다. 어제는 그동안 남성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우리 낚시대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기상예보상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칠 것 같다고 그래서 인천해양경찰청이 배 출항을 금지시켜서 취소가 됐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한테 이러실까 하는 원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성교 지도부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강화도를 대안으로 만들고 강화도의 복음 전파 역사, 또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항전하고 버텼던 민족사의 그 흔적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침에 출발하고 이제 8시에 기도할 때는 막 비가 내리고 하늘이 새카매지고 이랬는데 기도 마치고 차가 떠난 지 한 10분쯤 뒤에 보니까 벌써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강화도 현지에서 계속 올라오는 사진을 보니까 진짜로 아름다운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 배경 때문에 그랬을까? 다들 아주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최명희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벽제 승화원에서 화장 예식을 진행하고 너무 날씨가 좋아져서 우리 함께 갔던 장례위원들과 더불어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자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커피를 주문하는데 아메리카노를 시키니까 원두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원두가 있냐 그러니까 3가지가 있다. 올드독이 있고 디카페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잘 되어 가시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올드독은 달콤 쌉싸름한 맛이고 디카페인은 달콤 고소한 맛이고 그리고 잘 되어 가시나는 단맛을 바탕으로 훌륭한 밸런스와 길고 달콤한 맛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별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길게 쓴 거 보니까 이게 자신이 있나 보다 해서 잘 되어 가시나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 탓이었는지 그게 굉장히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 날씨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날씨 좋아진다고 막 좋아하다가 뭐 이러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걸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김 목사 잘 되어 가시나 그만 불평하고 확신을 가져 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지금쯤 말 걸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되어 가십니까? 잘 되어 가시나요? 아닌가요? 잘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잘 되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준비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잘 자라나게 하셨잖아요.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역사의 전면에서 모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일생에 처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잘 되어 가시나 하는 거를 물어보는 장면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깜짝 놀랄 그러한 감동적인 장면으로 지금 나타나신 걸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체험한 것은
분명히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있는데 타서 재가 되어야 될 떨기나무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또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체험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삶을 우리가 다 잘 알지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노예살이를 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출산력이 좋으니까 애굽의 황제가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애가 크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하여튼 이렇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작전을 짜야 되겠다 하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짜고 역청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게 하게 하는데 그렇게 거기에다 이제 애를 놓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는 아무런 방향 장치가 없습니다. 또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서고 싶다고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물결 따라 이리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에 3달짜리 아이가 지금 놓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손에 발견되게 하셨고 그 이후로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양육됩니다. 람세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적통 왕자인 람세스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훨씬 더 전투력이 있고 훨씬 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왕자로 자라나서 황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제로 애굽의 2인자로 등장하는 그러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깁니다. 어느 날 히브리 노예가 건축 현장에서 애굽의 하급 관리에게 불의하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말리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애굽의 그 관리를 주먹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살인사건을 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왕궁에 있지 못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애굽의 왕궁에서는 모세가 살인자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 왕실의 명예를 더럽힌 반역자가 된 셈이죠. 그러면 히브리 백성들이라도 환영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백성들도 모세,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매국노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미디안 광야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땅 저 밑쪽으로 남쪽으로 있는 그 땅입니다. 멀리 도망을 간 거죠.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드로의 눈에 들어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까지 됩니다. 그래도 하는 일은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이에요. 자기 양도 아니고 이드로의 양, 그것도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모든 꿈이나 또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삶을 살아가던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양을 치던 모세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떨기나무의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에 신기하다.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져야 되는데 저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지금부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가 같이 가자, 뭐 이런 유의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일생을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또 모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의 역사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약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베푸시게 한 이 위대한 사건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 지금 떨기나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 이게 거칠은 사막이나 황량한 토양에서 자라는, 많이 자라봤자 30cm, 40cm 되는, 제가 복원되는 사막에서 발견한 거는 그냥 이렇게 가시 덤불 같은 말라 빠진 그 가지들의 모음 같은, 이게 둥글둥글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눈사람처럼 이렇게 키워서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가 시내산 밑에 있는 성 캐서린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저게 5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어머니가 지었다는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근데 저거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물을 주고 잘 키운 떨기나무고, 사막에서 있는 건 저렇게 푸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게 사막에 수분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저렇게 막 자라기도 하고 뭐가 와서 붙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바짝 마른 상태죠. 그래서 한낮에 태양이 비치면 그게 자연발화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을 모으면 불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자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자연 발화되는데, 발화되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떨기나무의 신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하는데, 저는 이 비유가 제일로 좋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섬깁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자기들을 돌봐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떨기나무 위에 이게 자연 발화되는 속에서 태양의 위력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데, 그 태양의 위력이 바로 애굽의 위세다, 이렇게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탈 수밖에 없고, 한번 불이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떨기나무, 애굽의 치하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모세가 본 거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나타나는 과정을 본 거죠. 그렇게 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바로의 그 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태우면 태워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떨기나무 같은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가운데 딱 사자를 보내셔서 지키고 음성으로 지원하시니까 아무리 태우려고 해도 태워지지 않는 그러한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의 불꽃, 그리고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세상에서 이인자라고 추앙받고 장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있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잊혀지고 또 버림받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속에서 양이나 치고 사는 자기 같은 신세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느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환상,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모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세의 역사적인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바로의 아들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고 지금 내가 너를 기억하고 그 반열에서 너는 서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리고 복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거기에 지금 네가 서 있고 내가 너를 만나고 있다. 이 민족이 유랑하고 방랑할 때 내가 지켜줬고, 그리고 이 민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들을 안겨서 지금까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숱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제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봉독한 7절 말씀,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역사를 시작하려 한다. 이거를 지금 모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서 그 길로 도망 나와 40년을 살고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늙을 만큼 늙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모세가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응답하는 그 과정이 대단히 숭고하고, 모세는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되어가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응답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강렬한 알지 못하는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타서 없어져 버렸을 법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비근하게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세계를 휩싸고 있을 때 어쩌면 이러다가 지구에 멸망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는 불꽃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세력이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려고 하고 작정을 하시면 절대로 없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바로의 위세가 아무리 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대를 잇는 것을 금지시키고 학살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어떤가요? 왕이 되어서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 소년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정말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다윗을 끝내 못 죽이잖아요. 끝내 못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하고 우리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위기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스럽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결단시키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모세에게 주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그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지시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고 하는 거가 모세의 궁금증이었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제지시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하는 거죠. 이 신발이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토양에서 이렇게 막 그 샌들 신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기에 온갖 오물들이 다 묻겠죠. 먼지가 묻고.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서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집의 종이 가서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집안에 들어오는 그런 예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발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바로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묻히고 죄악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죄악과 짝해서 하는 그 모든 도구, 통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발은 너무 더럽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신발을 벗고 내가 주는 새로운 깨끗한 몸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관행, 과거에 가졌던 생활 습관, 과거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가치관, 그걸 갖고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신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 신발을 갖고 있잖아요. 네 신발을 네 발에서 벗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주는 가치관으로 내가 버리는 이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파트너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을 것을 명하신 세 번째 음성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고 나와 더불어 내 계획을 이루어갈 나의 파트너다라고 하는 제안이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잘 되어 가십니까? 잘 되어 가시길 바라지만 혹여라도 삶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불이 붙어서 곧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화급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그나저나 내가 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론에 이르렀고 더 이상 뭘 새롭게 해볼 것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에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위기가 와서 나를 삼켜버릴까 하는 것을 갖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세가 만났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염려를 확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절대 타서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파트너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분명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바라보시며 그 일에 신발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참여하시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0세였던 모세도 부름을 받잖아요. 85세 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가서 정벌합시다. 여호수아하고 같이 주장해서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진입을 허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높은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인 자손들이 산다고 그러고 또 지형도 어려워서 감히 정복하기를 다 싫어해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내가 지금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건하니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공격해서 제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그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85이에요. 록펠러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거부가 있었죠. 그가 소유했던 그 재산의 규모를 오늘날 가치로 하면 오늘날 세계 최대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한 8배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분이 젊어서 사업이 막 확장될 때 어느 날 꿈을 꾸고 이게 진짜 한 번에 왕창 뭔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금광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샀는데 그게 사기인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은 다 채취가 됐고 빈 광산을 껍데기를 산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거기에서 내 인생은 이제 소멸되나 보다, 끝나나 보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나 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갱도에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더 깊이 파라. 주저하지 말고 더 깊이 파라. 그래서 깊이 파서 들어갔더니 금은 못 찾았지만 거기에서 대신 발견된 게 석유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유 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서 했는데 55세에 다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의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중병이었다고 그래요. 아마 위암 같은 것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55세에 죽음의 문턱에 서서 병원에 가 있는데 병실의 벽에 있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눈여겨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봐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회고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이웃들을 괴롭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노조를 파괴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신발을 갈아 신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회개하면서 그와 함께 병실에 있던 모든 환자들,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환자들의 병원비를 비서를 시켜서 익명으로 다 지불하도록 합니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퇴원을 해서 이제부터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11조를 열심히 하면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제3세계에 돈을 보내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얼마 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시작하니까 그가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99세까지 살았대요. 99세까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새로 섰던 록펠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 타서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상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을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좋은 가을날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 걸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 가는가?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곧 없어질 떨기나무 같은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80 먹은 노인 모세도 사용하시고 85세 된 갈렙도 사용하시고 인생의 절망에 처했던 그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역사를 가게 하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 신앙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날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기꺼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